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유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운 겨울에도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고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에서 훈련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에스겔서 말씀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의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행위 예언으로 깨닫게 했지만 무지한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지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이러한 비유는 오늘 본문 15장부터 24장까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깨닫게 하려고 예언을 주셨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약 50가지를 들어서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 있고 볼레라는 말은 던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라볼레는 곁에 던지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한 사물 옆에 다른 사물을 대조시켜서 나란히 놓아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쓸모없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도나무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는 아름다운 나무, 상수리 나무, 백향나무, 잣나무,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에 비한다면 포도나무는 전혀 쓸모없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특성은 짧고 휘어졌고 가지 또한 가늘고 뒤틀려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목재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3절 5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은 포도나무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불에 탄 것이라면 더욱 쓸모없는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두 끝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고 있고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2차에 걸쳐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이미 국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불에 탄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적절한 포도나무가 불에 탔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포도나무를 누가 쓰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버려진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버려진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기름진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잊어갔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 숭배하는 무서운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더욱 교만한 백성들이 되었고 타락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했는지를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해방이 되어 돌아왔지만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시 타락했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로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에 다시 멸망돼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왜 은혜인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무지한 절대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50년에 3년 동안 지루어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1953년도에 우리나라 GNP는 겨우 67달러였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이 빈곤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는 GNP가 2만 달러를 돌파했고 선진국 10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은 무섭게 타락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과 주회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 땅에 새롭게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계 50대 교회 중에 23개가 한국에 있고 그 중에 20대 중 교회, 세계 20개 중 교회가 6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심각한 것은 죄악으로 무섭게 타락한 세상을 깨워야 할 교회들과 주회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75.3%가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신대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이 가장 큰 문제라고 70%가 답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자들이 32%였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오늘날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을 뒤집어서 만든 말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땅에 가나안 성도들이 50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타락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타락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영적 타락이 심각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참으로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주의 종들과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진 예수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 1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불 속에 던짐을 당할 포도나무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으므로 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하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그 땅을 항목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셔서 그 포도나무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때를 따라 물을 주고 좋은 약물을 공급해서 정성껏 보살펴서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하나님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무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무지하고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불 속에 던지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불이라는 말씀이 6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불은 곧 바벨론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신들의 죄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은 이 새 제왕 고쳐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불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한 자만이 불심판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아니한다면 불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마지막 날 불심판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죽어서 저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이었고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무지함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얘기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지라.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안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오직 예수 마음, 오직 예수 신앙으로 회복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이 곧 포도나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요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자신들이 포도나무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포도나무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라는 말씀을 5번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의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존재를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버린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이것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자도 말라버린 가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버린 가지가 되어 불 속에 던짐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냐고 살았기 때문에 말라버린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자라도 말라버린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